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윤창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이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 봄에는 여러분들 생동하는 봄 기운처럼 가정에도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정말 기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보면 아무래도 뭐 이런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 수 없지요. 다들 이 관계를 맺고 삽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하고요. 또 그분이 만나는 사람, 그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같이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까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사무엘하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이 갈등해서는 안 되는 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런 사이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 페륜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얼마 전 신문에도 보니까 자기 가족을 아버지를 누이를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벌인 페륜나의 이야기가 기사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면에 보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노출되고 사회 문제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요즘 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왕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암살하는 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옛날 고대사에 보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요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들과 이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까지 촉발됐던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로 인해서 빚어졌던 일종의 내전이었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했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 내전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과 이 아버지 다윗과의 갈등을 빚게 된 데에는 저희들이 지난주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던 암논 요나답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 암논과 요나답이 꾸민 계획으로 인해서 누이 다말, 압살롬의 동복 누이거든요. 압살롬의 동복 누이인 이 다말을 자기가 욕심을 채우면서 이 다말을 버린 까닭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했다가 욕을 보이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 암논의 처신이 이 다말을 버린 거죠. 욕 보인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압살롬이 이 모욕감을 느끼고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 암논을 결국 죽여버립니다. 이 조선조 초기에 일어났던 그 왕자의 난들처럼 왕자들끼리 싸움을 벌이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재벌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후계자들끼리 서로 이 권력을 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기업 승계, 기업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아들들끼리 싸우는 이런 왕자의 난들이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닌데 바로 그런 일들을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죽일까봐 당시 어머니인 이 마아가 그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가 공주였거든요. 마아가라고 하는 공주였는데 그 마아가의 친정이면서도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외가댁이죠. 그 외가댁이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외가댁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외가댁으로 가는 게 이 성경에 보면 이게 루트예요. 예, 그렇죠. 이 야곱도 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결국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죠. 그게 외가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가댁으로 가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는 루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가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술나라라고 한 곳으로 피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화해를 그러니까 화평을 주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군이라고도 불리우죠. 근데 요압은 다윗의 외조카이면서 다윗의 아주 충직한 부하였는데 이 사실 요압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킬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을 만나서 요압이 전략을 짭니다. 어떤 전략을 짜느냐면 이 요압의 전략은 드고아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다윗에게 압살롬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을 이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과 짜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가짜라고 한다면 이 요압이나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은 한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서게 되는데 이 과부인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은 왕에게 도와달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과부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싸우다가 그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는데 다른 친척들은 형제를 죽인 놈은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남은 아들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들 둘이 있고 저는 이제 남편이 없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이 아들을 죽인 이 녀석 내놔라. 친척들이 이 사람도 사람을 죽였으니 죽여야 된다. 그렇게 친척들이 얘기하니 내가 이 아들마저 친척들 손에 넘겨주면 나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의 대를 이을 희망도 사라져버리게 되니 나의 형편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을 다윗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제끼리 싸우다가 다른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영화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아들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들들을 전장에 보내서 다 죽었는데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도 전장에 나가서 전사하게 생겼으니까 나라에서 또 이 군에서 그 아들만큼은 그 부인에게 돌려보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병사들을 보내서 그 병사를 찾아서 어머님 품으로 돌려보내주게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가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소한 나라를 위해서 아들 셋넷을 바쳤는데, 그래서 전사를 했는데 그 나머지 아들마저도 죽어버리면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나라에서 나서서 그 어머니의 남은 아들 독자를 살려내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가 영화화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류의 비슷한 이야기를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함으로 해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좋다, 그 아들을, 나머지 살아있는 아들은 친척들에게 주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신의 아들에게 내린 판결과 같이 다윗 왕이여, 당신도 아들 압살롬에게도 이 내게 준 약속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구술해서 이제 망명 중에 있는 당신의 아들 압살롬 돌아오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압이 시킨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드고아의 이 여인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뭐냐? 화해를 시키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계략을 꾸민 요압은 책망하거나 뭐 벌하거나 나아가서 압살롬도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의 사이에 다리 역할을, 중재 역할을 했던, 이 일을 감당했던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지혜 중에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을 준 일입니다.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떨 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때로는 명분이 필요해요. 뭐냐면 사람이 둘이 막 싸우면 이분도 그렇고 자존심이 있어요. 안 물러나죠. 그런데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면, 이분들이 한 발짝 물러서게 되어서 화해가 되어진다면, 이게 사실은 서로에게 윈윈하는 전략이 되는 거죠. 명분도 주지 않고 무조건 물러서라, 무조건 화해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무찔러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명분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에게 명분을 주는 겁니다. 어떤 명분? 그래도 적어도 아들 중에 한 명은 살아야 내가 내 노후를 그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명분과 함께 그 명분을 동일하게 다윗에게 적용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한 발짝 물러서게 만들었던 것.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마당에 압살롬까지 죽어버리는 그 일은 정말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살리고 싶은 마음에 합당한 명분을 주어서 왕으로 하여금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지혜, 그게 드고아 여인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하는 것도 사실 옳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런 명분을 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고, 만약에 왕궁으로 데려올 수 없다면 그술나라에다가 그냥 둘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때 왕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나서서 이 일을 해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만났던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의 지혜가 결국 다윗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일 집에서 가장 사람들이 고마울 때 언제냐 하면
저희 집사람이 아우 이 손이 안 닿는데 이 등이 가려운데 여기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할 때 그 손이 안 닿을 때 거기를 이렇게 긁어주면 한번 싹 긁어주면 그 가려운 게 시원해질 때 아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합당한 명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정말 가려운 데가 있는데 그걸 긁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다윗에게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통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었던 다윗의 마음을 간파했던 그 마음에 맞는 말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기가 돼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정말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잘 합당하게 주고 그 명분에 맞게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의 여인이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와 화해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미워하고 해치고 싫어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드고아의 여인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쫓겨난 사람이라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화해와 화합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복음은 그 기본기가 뭐냐면 화해예요. 복음은 기본기가 화해. 이 화해라고 하는 큰 무기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담을 허물었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담을 허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해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에요. 화해의 반대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수.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에는 복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수. 네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 이게 복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수하려고 인간이 마음을 먹는 순간에 사단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무기가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수가 아니라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 두고 보자.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화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만큼 잃었으니 네가 갚아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건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화해하는 척하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 복수의 용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만연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화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사회에서 우리가 중재, 즉 사람을 살리고 용서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믿음의 인물은 화해와 중재의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그 세상을 나누고 쪼개고 분열시키는 사람,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미움의 마음을 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화해와 중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가? 남을 잘 선동하는 사람이 필요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뭐냐? 화해 사람이 필요하고 중재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중재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화해와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화해와 중재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지위를 내세워서 화해와 중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지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 날 못 알아봐? 서운하네? 이러면서 화해와 중재를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위를 올라가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화해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버림 그리고 자신의 낮아짐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화해와 중재 원리를 여러분들도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 왕에게 합당한 명분을 부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동기부여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 참 이게 힘든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 좋은 일, 선한 일,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서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화합함으로 연합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